따라합시다. 당신은 유혹을 이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갔죠. 애굽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근심이 꽉 찼어요. 그래 왜냐고 물었더니 꿈 얘기를 합니다. 쭉 듣고 다음에 했던 얘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의 해석도 문제의 답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삶의 현장의 모든 것의 그 해석과 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는 그 말이에요.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고난을 겪던 고통을 당하던 내게 어떤 시련이 있고 문제 있을 그때에 하나님 지금 이것의 문제의 이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설명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 인생사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 삶의 패턴이 바로 요셉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러니 항상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통해 설명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요셉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요셉을 사랑하고 또 설교 때마다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고난의 승리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하면서 요셉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그의 나이가 17살 때였죠. 미디안 상인에게 언 20양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은 언 30냥이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도 언 30냥에 팔렸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언 20냥에 팔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니까 젊었으니까 일도 서툴대고 모든 것이 서툴기 때문에 아마 몸값이 이 정도에 불과했던가 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떻든 그때부터 이 요셉의 애굽 생활은 고난과 함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을 이겨내어 승리자가 되어졌었죠.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고난을 이겨내어 축복의 통로가 된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겨내어 거기 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 요셉은 내게 와 있는 그 고난을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겨내어 소위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였기 때문에 격한 고통을 겪으면서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속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말로 다 표현 안 돼요. 엄청나게. 그것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헷갈려가지고. 예. 그러나 이 요셉은 그 고난을, 지금 노예로서 받는 그 고난을, 그 서러움을,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시련을, 이 요셉은 그 고난을 신앙심과 성실함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자기의 그 신앙심으로, 성실함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 나갔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은지 몰라요. 잘 견뎌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요셉의 신앙도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의 신실성이, 신실함이, 기계를 100번 인정하고, 이 요셉은 종이지만, 노예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하고 그를 인정해서 그를 자기 집에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총무란 아다시피 가정 내에 집안일을 맡아서 돌보는 자, 그렇죠?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요셉에게 돋보이는 것이, 그가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난 이후부터 요셉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전에 열심히 했지만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얼마나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요 매사에 더 성실하게, 더 알차게, 더 부지런하니, 얼마나 이 요셉이 잔기 안 부리고요, 몸 안 아까워하면서요,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요, 그 주인이 나를 인정해서 나를 가정 총무로 삼아 그 내게는 자유롭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오고 있지만은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해주기에 너무 고마웠어도, 가정 총무가 되고 난 그 이후부터요 열심히 충실하게 가정의 일에 임해서 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요셉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부터 보디발 가정의 모든 가정사가 순조롭게 잘 풀려가요. 얼마나 풀려가냐. 그전에는 막 맥히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더 힘들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가정이 말입니다. 그 요셉이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어지면서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요, 섬기면서 일했더니 그 가정의 모든 가정사가 그렇게 잘 풀려가는 거예요. 안 맥히고만, 안 묶이고만, 정말 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도 풍작을 이루고요, 가축도 번성하고요. 하나님은 그러니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소위 요셉은 모든 고난을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고난을 오히려 믿음과 그 성실함으로 그걸 이겨내고 그는 가정의 축복자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흔치 않는 사람이 제가 그 장서 목회를 업에서 좀 하고 95년도에 부산으로 목회하러 나왔는데 그 장 목회할 때 업에서요 제 교회에 이정숙 고사님께서요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천 사람인데 고성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예전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동영 씨 아실 거예요. 그 집안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얼마나 신앙이 좋고 저녁 때 너무너무 열심히 김천여고를 나오신 분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오셨는데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었던지요. 교회 간다고 그 어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구발하고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주 눈물로 매일같이 매일 눈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몇 번이고 옛날 촌에 그 화장실 보면은 기둥발이 있고 다 새까릇 있잖아요. 저기다 줄을 매놓고 이렇게 내가 고통당해서 사람 하나 하고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을 마음 먹고 갔다가 못하고 그렇게 지냈답니다. 세월이 가고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는요 여기에 요셉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나는 지금이라도 왕창 내리앉아 내가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강력한 그 신앙심으로 버텨내고 핍박을 받을수록 그 가정에 더 충실했고 이렇게 세월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 권사님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 남편도 예수를 믿으시고 남편이 여기 부산대학교 약대를 오신 약사입니다. 참 잘생겼어요 아주. 남편이 어근꿀이 되주는 거 예수를 믿게 되고 아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딸도 예수를 믿게 되고 딸은 군대 가서요 간호장교로 얼마나 신앙적 봉사를 많이 했는지요.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더 성실히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양교회 성도님들과 특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 통로 말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권론이 될지라 출발점이 될지라 됐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 신앙으로 이겨가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직장에, 아니 우리 교회에, 아니 기관에 이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은 거절할 것은 확실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성적인 유혹이 있었지요. 그 유혹은 매일같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혹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주인이라고 해서 이제 강압적으로 유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의 유혹이 아마 있었다고 생각해 보는데, 그런 모든 유혹을 소위 신앙심과 성실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아주 신속하게, 확고하게, 결사적으로 그걸 거절하고 이겨냈습니다. 왜요? 유혹에 머뭇거리는 것은요, 시험에 빠지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의 신학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주변에는 영들이 맴돌고 있죠.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내 삶의 주변에는 영들이 맴돌고 있어요. 지금도 맴돌고 있어요. 이 영들 중에 보면은 선한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선한 영은 아다시피 성령님이겠죠. 천사들이겠죠. 이 성령님의 그 역할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때로는 깨닫게 해주고, 때로는 이끌어 인도해 주기도 하고, 우리를 축복자로 세워주기도 하고, 능력자로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오셔서 하게 돼요. 그런데 악한 영은 매일같이 우리 주변을 돌면서 그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깨뜨려 볼까, 유혹해 볼까, 넘어뜨려 볼까, 파괴해 볼까, 이게 이 악한 영들의 하는 일이에요. 날마다 말입니다. 날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보디발 아내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매일 유혹해요. 오늘 또 유혹해, 또 내일 또 할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아주 강압적으로 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유혹하고 시험했는데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거절할 것은, 물리칠 것은, 거절할 것은 확실히 거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확실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해야 합니다. 이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 일꾼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내가 싫어하고, 그건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적극적으로 그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내가 전폭적으로 거기에 편성되고 동의하고 동참하여 그 길로 가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노회가 지난 주간에 마쳤습니다. 노회에 갔더니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에 사건이 올라왔는데 참 불미스러워요. 입으로 말로 할 수 없을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얘기인데 이 말을 해도 되겠나 모르겠는데, 참 좋으신 분인데 요새 이 휴대폰을 뭐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아마 목사님이 문자를 어디다 보내는가 봐요. 사랑해 쪽, 사랑해 쪽 걸어놓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었는데 이따만 하트를 벌겋게 쾅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어느 뭐 권사님에게 그걸 보낸 거예요. 뿅 날려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권사님에게 이게 바로 날아가서 바로 이게 전달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바로 안 가고 그 교회의 젊은 여집사님에게 날아간 거야. 그래 그 여집사님이 그걸 열어보니까 휴대폰 아는 브랜드 보는 게 목사님이. 근데 사랑해 쪽 이때만 하트를 막 벌겋게 팍 찍어놓은 게 막 자저지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뭐 고발을 하니 안 하니,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예, 머리 아파.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조심합시다. 유혹은, 따라합시다. 유혹은 거절하고, 그 앞에 거절하고,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약해 이걸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요셉도 거절하고, 모세도 거절하고, 더 좋아할 거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도 이걸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들이죠. 제가 본 우리 대양교회는 전혀 그런 거 없어 보여서 너무 마음이 좋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럽시다. 나는 교회 일꾼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하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아주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대한교회를 제가 신방담에 좀 알아요.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아유 참 우리 좋은 목사님의 따님을 제가 며느리를 얻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도 물론 좋지만. 아니 그런데 얘기 나온 김에 인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 1월달 결혼했을 그때 우리 여전 노예 회원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던지, 음식도 부짐하고, 이거는 좀 크게 돼, 부짐하고, 맛도 좋고 아주 막,
예. 얼마나 허무한지. 예.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자상하셔서 음식 또 담은 것만 싸줘. 예. 가져가가지고 같이 교인들 칼라먹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예. 너무 수고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지사 충성하는 일꾼을 다 되셔서 어떤 유혹이든지 여러분 다 그거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이 시대의 참된 봉사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땀 흘리고 눈물 뿌리고 정성 딱 기울이고 목사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 말이에요. 이 대한교회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교회의 역사를 써갈 때에 다 여기에 한 설을 꺾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전체가 다 동참함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다 아름답고 활성화되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복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요셉은요, 어느 장소에나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최선을 다한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요. 요셉은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게으름 부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의 정신 갖고 그렇게 봉사해 갔습니다. 요셉은 성경 보면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옥중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옥중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마 이름을 들미기면 알 거예요. 정찬용 집사 아시나요? 옛날 노무현 정권 때 인사수석을 지내신 분 행여 아시나요? 그분이 제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시고. 그런데 어느 한날 같이 대화를 나눈 가운데 서울대학 재학 시절에 데모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갔더래요.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에도 신앙심과 성실함으로 그 고통을 역시 이겨냈습니다. 그 신앙심과 성실함으로 이겨내고 그 옥에 있을 때에 관리인으로 간수로 또 이렇게 역할도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감옥에 바로의 환관장 두 사람이 감옥에 와서 같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탈굼에 의하면 그 환관장들은 바로의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었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 감옥에 왔다 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랐을 겁니다. 그 생명을 보장받지 못할 그런 이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목격하고 왜냐고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를 봤는데 새 가지가 쭉쭉 이렇게 뻗어 있고 거기에 우미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죠. 근데 그것을 따서 즙을 내가지고 바로의 잔에 부어 드렸다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 요셉이 그 꿈을 듣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면서
해서 잘해줬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자신도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죄수의 그 어려운 사정을 해려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를 위해 봉사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도 죄수로서 너무 힘들지만은 그 죄수의 그 형편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도와주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볼 때는 그 태도가, 봉사 자세 그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정신이 너무너무 담겼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데,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피골이 상접하고요. 피 다 빠지고 물 다 빠지고 지금 죽어가는 그런 마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매달려서 하는 말, 당신이 좋은 곳에 갈 때, 낙원에 갈 때 나도 가게 해달라,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태도 말이에요. 또 예수님도 야야 너 참 염치도 좀 없다, 염치 좀 있어봐라. 아니 내가 십자가 좀 짊어지기 전에 내가 좀 잘 나갈 때, 아니 나를 믿는다고 낙원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나도 죽어가는 마당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니 그 무슨 소리냐 하고 딱 한 말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면서 지금 쭉 가시면서도 그를 향해 하는 말,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래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축복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요? 여기에 요셉의 옥중에서 이런 봉사활동 그 태도가 마치 예수님을 참으로 닮았구나. 예수님을 참 닮았구나. 예수님의 정신이 거기 담겼구나. 그래, 요셉의 그 자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봉사하는 그 태도와 자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보면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말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교회 일꾼이니만큼 나를 어느 장소에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 정신을 갖고 최선으로 나는 섬기며 봉사하게 노력하는 그런 마음 갖고 섬겨가야 하는 거예요. 저도 몇백 명 교회에 달인도 하고 해봤지만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위치에 일을 시켜놓으면 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삐껴야죠. 좋은 위치에 좋은 일 맡겨놓으면 그냥 입이 막 벌어져. 그것은 요셉의 봉사의 태도하고는 영 거리가 먼 거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섬겨 봉사할 그때에 내가 어떤 장소든지 거기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거 말이요. 정말 주님의 그 정신을 바로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에 정말 동참하고 기도의 호응꾼 되어주고요. 이게 바른 일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
대양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지금까지 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발전하고 참 이름도 좋아요. 제가 있는 교회는 대흥교회입니다. 제 이름이 뭐죠? 예? 아이고, 제 이름 알 수 있나? 뭐 따님 목사 이름을 알지 뭐 우리 어떤 목사 이름 알겠나마나. 이름 알아요? 뭐예요? 하대영 목사. 아이고, 사돈이라고 좀 봐주는구만 아주. 우리 교회 이름이 대흥교회에 큰 대자 흥을 흥자 대흥교회 참 좋죠. 근데 대양교회도 참 좋아. 제가 오면서 5대양 6대주를 향해 선교의 꿈을 안고 막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회.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 교회 기도가 막 살아 움직여 막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5대양 6대주 막 누비는 그런 교회. 대양교회 참 이름도 잘 지었구나. 그래 저는 큰 대자 들어가는 다 좋아합니다. 대홍, 대흥, 대양 참 좋아요. 어떻든 설교는 뭐 길게 하면 재미없는 목사고 인기가 없는데 처음 와가지고 참 설교 길게 한다 할까봐 그냥 마치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향교회가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전 땅회가 주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일하고 계십니다만 더 열심히 선교하시고 여기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셔서 주님의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